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담임 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특별 기도회라 그런지 더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기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또 주일도 또 오늘 이 금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강해 보이나요?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업보다 많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힘이 많아도 권력보다 많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인재가 많아도 학교보다 더 인재가 많겠습니까? 언제나 세상은 교회보다 강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교회는 약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약한 교회에 여러분은 왜 다니십니까? 어쩌다 이렇게 약한 교회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교회가 뭐길래? 기독교는 시작부터 아주 약했죠. 그래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이르러서요, 세계 위에 군림하던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하늘에서 십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는 이 십자가를 방패에 그려넣게 하고 전투에 임해서 전투에 승리하고 그래서 서쪽 로마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박해를 금지하고 기독교도 로마의 한 종교로서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더 확산이 되는 것이죠. 결국 4세기 말에 이르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 약한데, 그래서 늘 밟히는데,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살아나고 힘을 얻고 또 뻗어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고를 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뭡니까? 음부는 죽은 자들의 장소이지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중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코털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코털을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죠? 큰일 납니다. 사자한테 물립니다. 그것이 비록 코털이지만 사자의 코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뭔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16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네, 제가 순서대로 안 읽고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야. 그건 내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를 줘서 네가 알게 된 거야 라고, 그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승인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린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 정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인데요. 여기서 죽음이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죽음만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조차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파괴, 죽음, 이 죽음의 세력보다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세력조차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조차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합니까? 죽음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데 무엇이요?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생명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저 천국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천국의 권세를 예수님은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 맡기는 것이죠. 전권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집, 핸드폰, 은행 계좌, 금고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 열쇠가 있고요, 혹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열쇠와 비밀번호를 누구와 공유하십니까? 친구와 공유하십니까? 친구와 아무리 친해도 공유하지 않죠. 누구와 공유합니까? 가족과만 공유하죠. 혹시 안 하십니까? 가족과도 예, 은행 계좌번호 아무도 모르고 나만 가족과는 공유하죠. 너무너무 가까울 때 겨우 공유할 수 있는 게 열쇠와 비번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금고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금고가 있습니다. 제 거도 아니고 아내 거도 아니고 8살 제 딸 건데요. 피카츄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딱딱딱 누르면 거기 포켓몬스터 볼이 막 돌아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문이 탁 열리거든요. 그럼 동전과 지폐가 막 쏟아집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심지어 제가 빚도 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명절 때 받은 용돈을 가져가셔가지고 마트게 하고 가져가셨는데 소식이 없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속상했는데 지금은 200% 이해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금고 비밀번호를 막 눌렀거든요. 이걸 또 주일날 했던 그 도벽과 관련시키면 안 되십니다. 옆에 제 딸이 보고 있었어요. 같이 뭐 사 먹으려고 네 용돈으로 사 먹으라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야? 섭섭해하더라고요. 제 핸드폰 비밀번호, 제 아내 비밀번호 제 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르쳐주면 섭섭해하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정말로 가까우면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무엇을 공유하셨습니까? 비번을 공유하셨어요. 열쇠를 공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산 소중한 교회와 가장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천국을 공유하고 싶어서 천국 열쇠를 교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나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겠죠. 천국 열쇠는 열쇠니까 천국을 엽니다. 하늘을 엽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죠. 단순 연결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종의 싱크가 일어납니다. 싱크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이 동기화되는 겁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매이잖아요.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풀리잖아요. 이게 동기화지 뭡니까? 싱크. 우리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게 뭔가요? 땅의 일이 땅의 일로 끝난다는 겁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게 땅의 일로 끝나면은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합니까?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일이, 땅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소멸되고 기억되지 않는 것,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천국이 열리면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됩니다. 땅의 일이 하늘에서 기억이 되고 의미를 갖게 되고 영향을 줍니다. 교회의 피땀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서 기억되고 의미를 갖게 되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과 그 눈물, 그 기도, 그 헌신, 옛날 기억이고 그냥 옛날 추억이고 다 지나간 일이지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 하늘에서 다 기억되고 의미를 갖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잔치가 벌어지고요.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또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그 천국에서 세상 가운데 어떤 반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반응을 하고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고대 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이 국교화된 것이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최후 심판을 오래 참으며 미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외면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사실 최후의 심판도 우리 교회의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로 5절입니다.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 7인을 떼시고 마지막 7째인을 떼고 나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7째인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7 나팔이 불기 시작하죠.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그 대재앙의 7 대접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기도가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그 기도의 향을 담은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리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고난 많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피땀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무친 교회의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음이 조금 틀린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보다는 찬양은 기세다 이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던데요. 용기 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무엇이 어디에 사무친다고요? 곡조 입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결코 이 공기 중에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무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본사라면 교회는 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업은 다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잖아요. 본사는 큰 집이고 지사는 작은 집이라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본사가 헤드 오피스더라고요. 헤드, 머리라는 거죠. 기업의 중요한 전략과 의사를 결정하는 그것을 수행하는 본부이고요. 지사는 영어로 브랜치 오피스, 나뭇가지를 뜻합니다. 브랜치, 그런 나뭇가지처럼 곳곳에 뻗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사다라는 뜻인데요. 특정 지역에서 판매와 서비스와 마케팅을 수행하는 그런 사무소이죠. 여러분,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본사와 지사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좋은 본사는 현장에 있는 지사의 말을 잘 귀 기울이고, 또 좋은 지사는 본사의 뜻을 잘 따라가는 그런 곳이 좋은 지사죠. 천국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천국 시민임을 압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한번 여러분도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 그런 마인드를 가졌는가? 두 번째,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뭘 갈망하고 뭘 추구하겠어요? 위의 것을, 하늘을 추구하겠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은사와 능력이 임하겠죠.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네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늘의 일을 해내겠죠. 하늘의 일이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참된 교회라면 천국의 의로운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라면 천국의 그 평화로운 햇살이, 평강의 햇살이 비칩니다. 참된 교회라면 천국의 그 순수한 즐거움이, 기쁨이, 그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 천국의 일을 교회가 어떻게 해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천국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째로, 마지막입니다. 사모하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천국의 지사다울까? 어떤 교회가 천국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그런 나무까지, 그런 지사일까, 가지일까라는 거죠. 자신이 천국 시민임을 알고, 첫 번째, 그리고 천국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의 은사와 복과 능력을 받아서 천국의 일을 힘쓰고 그 천국의 일을 해내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사모하는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천국은 교회 본사이고 교회는 천국의 지사인데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왜 사용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들은 이토록 약해 보일까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 반석이 뭘까요? 교환권을 주장하는 가톨릭의 해석처럼 베드로라는 한 개인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런 해석은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 전체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성경의 다른 곳에 분명히 그 내용이 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나오지 않죠. 둘째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반석인데 그런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에게 곧바로 사탄아라고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죠. 셋째로, 한 인간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인간 한 개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금세 사탄이 되어버리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 덕분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교회의 반석이면 당연히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약해 보일 때가 있죠. 교회가 재력과 권력과 실력을 자랑하면 할수록 더욱 약해 보입니다. 어차피 세상이 더 잘났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천국에 관한 한 세상보다 강합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천국의 지사요, 천국이 바로 교회의 본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천국은 단순 연결된 게 아니라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싱크,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피땀,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늘의 반향과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강함이고 무서움이고 영역, 영적인 힘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죠. 예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자신이 천국 시민임을 알고 저 천국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저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모든 복과 능력과 은사를 구하며 받으며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천국의 일들을 해내면서 사모하는 천국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천국을 드러내는 천국의 지사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